예,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예, 아멘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로암이라는 것은 연못 이름이지만은 우리의 눈이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밝히는 곳이 실로암 목가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에게 어두움에 또 캄캄함에 영적 상태에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지난주 동안에 길고 긴 여름 추석 연휴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얼굴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보니까 얼굴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잘 드시고 고향에 가시면서 누구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제가 명절은 뭐라고 그랬죠? 명절은 다른 것이 아니다. 가정이다. 그죠? 가족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명절의 걸음 속에 오고 왔던 그 걸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그 정글을 가문 살리는 정인의 정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되셨죠? 저희들도 오랜만에 사남매, 저희가 사남매거든요. 사남매가 오랜만에 만났어요. 저는 누나가 미국에 가 있다 보니까 참 우리가 같이 함께 있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삼형제가 만나가지고 누나한테 옛날 영상통화만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또 우리 조카도 들어오고 해서 같이 13명이 모여가지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 상주에 있는 재수 씨가 한 이야기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우애가 좋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예, 너무나 우애가 좋다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형제들도 있고 자기 큰집의 형제들 같은 경우는 아예 형제들끼리 왕래도 안 한답니다. 그걸 자기가 직접 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니까 우리 형제들 보니까 너무나 우애가 좋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머님, 우리 형님이죠. 형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맞으로서 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이 또 그런 헌신을 하면서 가족들을 위하여 모든 거 다 준비하고 자기들 몸만 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요. 가정에서 그래도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 역사 속에 형제들의 우애가 다지치고 평안이 넘치지 않냐라고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가문 살리는 모델이 돼야 됩니다. 가문 살리는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불신자들이 보고 알고 또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그런 가정이요. 최고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잘할 줄 저는 믿습니다. 왜요? 우리 계속 그런 메시지 들었잖아요. 말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그 걸음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걸음이요. 사단의 세력이 꺾이는 걸음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음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뜻. 예. 사일전 5장 16절에서 우리 18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고 고민하면서 어디서 많이 찾냐?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뜻을 찾기도 하고요. 그죠? 직장인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집을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또 사역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구하기도 하고 또 내 건강 때문에 하나님 뜻을 구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직장 관계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졌냐? 예, 오늘 세 가지 항상 맞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뜻이에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환경이 있지 않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번 한 주 동안만 묵상해도 여러분 삶 자체가 행복한 삶이 돼요. 맞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환경을 쳐다보면 우리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예기치 않는 문제가 만나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만은 이 항상이라는 말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은데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 상처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가 오게 되면 또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주변의 환경들도 사실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의 시작은 환경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예, 복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라.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 이것 때문에 기뻐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돈, 뭐 건강, 뭐 성공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거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환경에 매이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는 뭐냐? 주 안에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해라. 아멘? 구원의 기쁨.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어볼게요. 행복하십니까? 한 옆에 계신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아 정말입니까? 힘든 일도 있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래도 행복하십니까? 그런데요. 신명기 33년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구원의 축복으로 행복한 사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이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지옥으로 가야 할 우리 인생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요 말 살아봤자 100살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영적인 상태에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해라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요 때로는 기뻐하다 보면 환경 때문에 슬퍼져요. 환경 때문에 내 자신이요 굉장히 비참하게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환경이 아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해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뭐라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10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것이요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증거가 있으면 좋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경제문 열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너희 이름이
너희 이름이 생명책,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된 대로 기뻐해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것, 그것을 기뻐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항상, 제가 국어사전에 항상이라는 뜻을 찾아봤어요. 그거는 찾아보니까 어떤 경우든 한결같이, 어떤 경우든 한결같이,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제가 직접 찾아봤다니까요. 어떤 경우든 맞아 한결같이 기뻐해라.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예기치 않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 간에 한결같이 말아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느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그분이 뭐가 됐냐? 목사님 되셨잖아요. 행복합니다. 노래 부르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윤한기 씨. 그죠? 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잖아요. 그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으려고 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죽습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 있잖아요. 그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 모든 식물은요 다 죽습니다. 바람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죠. 바람이 불고 있구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있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항상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맞아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기쁨의 시작이거든요.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기뻐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 주가 누구시냐?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기뻐해라.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무엇을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 축복을 주신 그분 바로 그리스도시잖아요. 이분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고 우리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해방시키신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을 주인 삼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나의 주인이 누구냐? 돈이냐? 나의 주인이 뭐냐? 건강이냐? 아니면 성공이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긴 승리자가 되시고 사단이 이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황 권세를 우리가 꺾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축복을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뭐가 되면 되냐? 주인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안 되면 기쁨이 없잖아요. 왜? 환경을 쳐다보니까. 주인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주인은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뭐 하기 원하냐? 항상 기뻐하기 원한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얼굴 속에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부 간에도 기쁨이 넘치고, 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쁨이 넘치는 한 삶.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만큼 얼굴은 밝게 될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만큼 여러분 얼굴은 팽팽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슬픈 사람이 얼굴 보기가 좋아요? 기쁜 사람 얼굴 보기 좋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림을 단발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하고, 그죠? V로 있는 거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모양이 보기가 좋아요? 이 모양이 보기가 좋아요? 당연히. 아니면 요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당연히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 이런 얼굴이 되잖아요. 기뻐할 때. 그럼 다른 사람이 보고도 기쁨이 넘치고 같이 영적인 뭐죠? 이 영이 전달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은 완전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불평한다면 우리의 삶의 인생은요 빨리 무너질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언약 붙잡고 갈 때 여러분 빨리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빨리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으신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 늘 내가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지, 왜 저 사람은 건강한데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건강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믿으면 빨리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었어요. 맞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해라. 어떻게? 쉬지 말고 해라. 쉬지 말고. 왜? 기도는 영적 과학이고 우리에게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의 연휴가 마쳤습니다. 여러분, 연휴 동안에 사실 기도가 많이 안 됐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예,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가족들 만나고 뭐 여기저기 다닌다고 사실 기도가 잘 안 됐잖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영적인 과학이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호흡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왜 기도해야 되겠냐? 기도는 끊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 영적 연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냐? 와이파이가 있어요. 와이파이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핸드폰이 좋아도 뭐 아이폰이 됐다 어떤 종 아주 좋은 핸드폰이라도 와이파이가 되지 않으면 데이터가 또 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와이파이가 연결돼야 내가 찾고 싶은 거 찾고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기 기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정에 코드가 뽑히가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밥도 안 돼요. 냉장고, 김치 냉장고 아무리 좋은 것을 사도 소용이 없어요. 코드를 꽂아야 돼요. 맞나요? 코드를 꽂아야 전기가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드 꽂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와이파이를 통하여 마음껏 나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연결 상태, 그것이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만큼 많은 전력과 많은 축복들을 공급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크게 아멘. 맞으면 아멘. 예, 맞잖아요. 예,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와이파이가 한 번씩 됐다 안 됐다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이 찍혔는데 보니까 끊어졌다 나왔다 끊어졌다 나왔다 보기가 진짜 싫더라고.
지금은 이제 빵빵하게 놓으지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상태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영적 호흡이요, 영적 과학입니다. 영적 과학은 뭐냐? 드러나는 게 과학이에요. 여러분 기도했던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무엇으로? 응답으로 확인된다. 그래서 기도는 과학이다. 기도할 때 오는 응답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염려, 근심, 걱정. 이거 한마디 말하면 불신앙.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에 빠져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요. 자꾸 자라가게 돼요. 기도가 안 되면은. 그리고 뭐가 없냐? 기도가 안 되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그동안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해 보면은 많은 축복을 주셨고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 이 기도가 안 되면 감사가 없어요. 그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생기냐?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믿음을 지켜라. 믿음으로 승리해라. 믿음의 증거를 봐라.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이 안 돼요. 공동체가 거의 생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기도가 되어지면은 열매가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10절에 보면 이런 마음속에 평안이 딱 넘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가 되는 사람은 염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많이 있죠.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죠. 걱정할 것들이 많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 기도하다 보면은 지혜가 주어져요. 그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 메시지, 그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지혜가 필요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평안이 넘치고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집중력이 생겨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집중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집중력이 흩어집니다. 이거 따라가기도 하고 저거 따라가기도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든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집중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것을 체험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과학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기도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도 기도하고 성도도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렸잖아요.
어떻게 닫혀 있는 그 옥문이, 꽁꽁 묶여 있는 옥문이, 그것도 간수들이 지켰던 옥문이 열릴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세상으로는,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뭐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살아야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 개인을 통하여 가정의 복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가문 살리는 가정이 될 것이고 복음 명문가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저는 그 축복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을 두고 개인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가문 현장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일이 하나님의 시일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하나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걸 통하여 우리 교회가 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일식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 정말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교회, 귀신에게 잡힌 자, 사단에 눌린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걸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우리 현장에 있습니다.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두움과 캄캄함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살릴 그 능력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11월 16일 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11월 16일 날 우리는 우리 현장에 지금 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길 원하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현장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고 호흡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기쁨이 넘쳐나기 원하고 기도가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딴 데서 뜻을 찾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왜? 우리가 환경이 무너지니까, 상황이 무너지니까, 예, 문제 앞에 우리가 넘어지니까.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왜? 기뻐하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슬퍼할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하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니까. 범사에 뭐냐? 감사하라. 범사가 보니까 각가지의 모든 일, 예, 이것이요 범사예요. 이것이.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있는 기분 따라서 감사하고 기분 따라서 감사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뭐냐?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의 영적 상태. 감사는 나의 뭐다? 영적 상태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가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환경이 흔들린 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 행하실 일을 믿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합력할 선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범사에 뭐하면 되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면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맞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믿어지면 감사밖에 없어요.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도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감사. 어려웠던 환경들도 감사.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됐잖아요. 서 있잖아요. 그것이 감사잖아요. 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겠어요? 어떻게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게 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하나님이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그걸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다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났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집사님이. 그 목사님이 또 신망을 간 거죠. 집사님 정말 너무나 힘들겠습니다. 참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물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비우시고 하나님 그를 채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문제가 이때까지 세상 것을 쫓아갔지만 이제는 부도가 났지만 비록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 그 채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어느 날 이 집사님에게 새로운 사업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상승의 장관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간증을 저는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지금 있는 그 환경과 그 현실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문을 열으신다. 증거의 문을 여신다. 응답의 문을 여신다. 간증의 문을 여신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팔려갔잖아요. 그것도 애굽의 노예를 팔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형들에게 자기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알리고 형들이여 나를 보낸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오늘 나를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멋진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나를 팔고 나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들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때로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복수를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데 요셉은요 멋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다 감사. 그날이 없었다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애굽 땅에 왔게 됐어요? 형들이 파지 않았다면 물론 결과론이지만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다 관여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전도자로. 그래서 작은 불꽃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추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 불에 몸을 녹이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작은 불씨가 아니에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지난번에 보세요. 우리 산에 한 불 났잖아요. 담뱃불 하나. 그거 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인자가 다 타버렸어요. 우리는 영적인 불씨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불씨라니까요. 아멘 좀 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영적인 불씨라니까요. 믿음의 불씨, 기도의 불씨,
열매의 불씨, 가정을 살리는 불씨,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그 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몸을 녹여요. 찬양을, 저는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다음에 한번 또 우리가 부를 것인데, 여러분 한 사람이 불씨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불씨요, 가문을 살리는 불씨요, 맞습니까? 세상을 살리는 불씨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파수꾼.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고, 여러분 현장을 지키고, 산업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 갈 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구원하시고 천국의 배경을 누릴 하는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미션인데, 이번 주에 매일매일 감사 조건을 우리가 한 3가지씩 한번 제목을 적어보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 또 이제 여러분 마지막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신 3가지 감사 조건, 물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영이요 자꾸 하나님을 향하는 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우리 하루하루 그냥 잤다가 일어나고 잤다가 일어나고, 그래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미션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네. 감사 조건을 하루에 3가지 한번 적어봅시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해야 되는데, 오늘 이번 주는요 다른 거 다 놓치셔도 괜찮아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해라? 그것만 생각해도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일이 생겼다, 아, 하나님께서 기뻐해라 그랬지.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죠? 네.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의 문이 막 열리는 겁니다. 우리 다문화 지원센터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 다문화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 보고 오라 하면 옵니까? 안 옵니다. 여러분들 누가 모르는 사람 내보고 여러분들 보고 우리 뭐 집에 오십시오 뭐로 갑니까?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주위에 관계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관계 있는 사람들은 나를 알기 때문에 오라고 하면은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문화 지원센터 지금 하고 있는 교회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은 직장에 이제 뭐 동료들을 데려온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집사님들이 그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다문화가 막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가족들 살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문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데 언제 하는 검문을 열어주실 것인지, 그걸 통해서 오면요 더 쉽게 복음을 받을 수도 있고 훈련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것이요 세계복음의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다문화가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에 담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세계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오늘 다른 거 다 놓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붙잡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뜻을 누리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추수 명절을 마치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남아있는 2025년도를 응답받기 원합니다. 또 2026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복음의 불씨가 되고 성령의 불씨가 되는 모든 믿음 안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